본문 말씀 중에는 안식일에 우리 주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누는 대화가 많이 있죠.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상황은 그렇게 시작됐네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밭에 익은 이삭, 그러니까 보리나 밀이었나 보죠. 그걸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네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자들이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 제자들은, 당신이 가르치는, 당신이 함께 있는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쭉 대답하신데 결론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안식의 내용은 우리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지금까지도 지키죠. 지금까지도 지켜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전에 한 4, 50년 전에 그때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극보수라고 하는 교단은 주일날 마켓 안 갔죠. 식사도 안 나가 했어요.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안식일, 그 규범대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그게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사무엘상일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곁을 피신해서 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 좀 뭐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거룩하면은 진설병만 있는데 이거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행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설병을 받아 먹었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은 결론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8절 말씀과 11절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초청하시면서 주신다는 그 쉼이 연결을 해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시비를 걸어서 죄의 올가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들에게 반문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너희들 중에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럼 끌어내지 않겠느냐, 살리지 않겠느냐,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살릴 거냐, 너희 살리려고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이지. 그러시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십자가는 제가 가끔 말합니다만 수직으로는 이 땅에는 우리가 있고 저 위에 상층 부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수평으로는 양쪽으로 우리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사랑의 계명 중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우리 주일날에도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거기에는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실 때 교회가 구제를 할 때도 목표는 복음 전도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으시기 전날 그렇게 어느 여인이 와서 향유 옥갑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값이 얼마나 나가는 건데 그걸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더 좋을 때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한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내가 이제 죽을 건데 그 내 죽음을 예비하면서 미리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니와,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예.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목적이 뭐냐? 사랑을 가지고 할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1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놀랍죠? 놀랍죠? 자기를 붙잡으려고 말이죠. 올가미를 놓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들을 불러내서 고쳐주셨죠. 그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이라시는 사실과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가시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22절부터 37절까지는 이렇게 발단은 시작됩니다.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는 그 병이 귀신이 들려서 왔다고 그러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때로는 이렇게 이런 장애가 영적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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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23절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는데 그 현장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자면 찬송한 거죠.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네요.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많이 배운 사람들이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는 내가 의로웠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걸고 지켰던 사람이죠. 바리새파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딱딱해지고 눈 어둡고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교회도 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목사님도 되지 마셔야 되고 그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되지 말아야 되죠. 열심은 본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잘못된 해석, 자기 의를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복음을 믿고 기뻐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처럼 신학이 발전했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과 복음과 함께 들어온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유교 사상과 샤머니즘 미신 섬기는 정신들이 함께 들어왔다.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교회 운영도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 와서 그저 이 생에 복만 추구한다면 그것만을 또 주장하면서 가르치고 전한다면 반쪽 진리 속에 붙잡혀 있는 교회다. 나는 그렇게밖에는 해석 못해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 나라인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은 모두가 다 부활할 거예요. 영생에 부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해요. 그렇게 살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고 싶습니까? 아직 믿음의 철이 안 나서 그랬겠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거기는 해와 달이 쓸데없다네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그렇게 밝고 찬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양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달 과실을 맺는 그런 곳에서 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맨날 울고 불평해야 되고 짜증내고 그래야 되죠.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을 살려면은 부활 소망을,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비교해야 되고 남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 그러잖아요. 악인들은 왜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안 됩니까?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초월해서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일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정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예, 감사하고, 예.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지나갈 거예요. 저 어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요즘 청년들 한 20대들 잘 이해를 못해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린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변했거든요. 지금 20대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를 놓으면 반세기가 세대 차이가 나요. 반세기. 반세기 동안 변했는데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 나라가. 근데 저 아이들 문화를 이해 못하고 반세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 가지고서 아이들을 이해하면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변해야 되죠. 제가 변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가서 옳지 않은 걸 그걸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 금식하는 이유가 그래요. 하나님, 깨끗하고 바르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경력이 생기면 경력이 생길수록 고집스러워지거든요. 자기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남의 말은 다 틀린 것 같고, 그게 늙어가는, 나이 먹었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경험한 걸 가지고 말하니까 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젊은이들하고 감정 공유가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되겠다. 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현실을 이해해 줄 때 우리가 그들을 교훈할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고 친구가 되어서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정의하면서 새롭게 또 마음을 정리했네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서 이제 바알세불은 사단의 별명이랍니다. 별명. 그런데 그 별명은 오물의 주다, 귀신의 왕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부터 시기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선포지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나는 생각도 해요. 이건 뭐 확대적인 해석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여기서 함께 놓고서 보내요. 그렇죠? 어떤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어린애 같은 질문하고 있죠? 네, 어린애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가지고서 살아가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쭉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령 모독죄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 모독죄. 예수님을 욕하고 해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걸 이제 추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을 욕하고 부인하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33절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르칩니다. 매요. 이 말씀을 보면은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나쁜 열매는 가시나 덩그리 어떻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무화과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지요. 못 맺어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자연인의 욕심밖에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먹는 음식 가지고 선한 식구 저 먹는다고 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이렇게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음란, 악독, 시기, 질투, 뭐 이런 그 악의 열매들을 악한 사람은 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대충. 확실한 건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삶에서 열매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4절부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네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해 주어서 이런 심판을 받는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안 믿는 사람, 너는 예수님이 말씀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이제 고통받을 거야 하고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아까 해당에서 손 마른 사람 그렇게 고쳐주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도 너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이 벌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 하고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교회가.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8절부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요구했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당신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한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 좀 보여주십시오. 아니,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그게 다 보고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세상은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더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질 거예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해 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간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지키며 가는데, 우리 어린 자녀선들은 분별력도 약하고 경험도 약한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람에서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이렇게 내가 기도하느라고 손 얹어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은 착 와서 안겨요. 품 안에 안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아요. 또 어떤 아이들은 얹으면 이거 그냥 떼느라고 제 힘이 센가? 내 힘이 세지. 그런데도 이 손을 잡아 끌어내리려고 그냥 그러는 걸 보면서, 야,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어떤 원리가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대요.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그거 하나면 돼요. 그 믿음 하나, 믿음의 온전한 믿음 그거 하나만 어려서부터 심어주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의롭게 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 의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행위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손들
책임지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시편 37편일 거예요. 내가 종일 이렇게 둘러보아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그러거든. 시편 기자는 종일 둘러봐도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40절 보면은 요나가 밤낮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금요일 날 죽으셨고 새로 판 아리마대 요셉의 새무덤에 돌무덤에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땅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새벽. 그렇죠? 그러시고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말씀을 지금 그 될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그대로 될 줄을 믿고서 구한 것은 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못 받는데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사는 모습들 보면은 그냥 한번 똥방쟁이로 차고 싶은 때가 많지요. 뭐 그런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응답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번 지나간 주에 교회에 경사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김 장로님, 최 목사님 네 분 두 아들들 그렇게 국립국악단의 단원으로 합격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렇죠? 예. 나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두 분이 서울에서부터 그냥 초기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셔서 월급을 받았습니까? 아니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뭐 활동비를 받았습니까?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그렇게 숨은 일꾼들로 이제까지 일해 오셨어요. 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신,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린 섬김, 희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보자고요. 지쳤을 때 다시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끝까지 변함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믿음 지키며 살아보자고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평소에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손자야, 후한 끝은 반드시 있느니라. 근데 악한 끝은 없어. 그러니까 후하게 살아라. 후하게 살아라. 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 가난한 이웃을, 불쌍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부유한 삶, 그 살자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정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때는 이 시기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뭐 제가 잘났습니까? 잘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살자고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46절에서 5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어머니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마리아죠. 동생들이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들도 있어요. 찾아왔죠. 찾아와서 사람들이 당신 어머니하고 예수님, 선생님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9절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교회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는 어쩌면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같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영원토록 함께 살 그런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면 서로 위해서 살아가노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알아야 행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공동체고 떠나가면 에이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안 맞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작은 것만 보고 내로우하게 생각하지 말고 삽시다. 좀 넓게 살아요.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몇십만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나도 하나님 자녀고 그분들도 거듭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 얻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 의식 가지고 교인도 보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며 또 대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교훈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12장에서는 안식일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은 곧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 모독제, 성령 모독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이 곧 보여줄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교훈,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으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고 서로 간에 행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며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신선한 그런 생명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부활절 이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